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의 날에라고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 심판 때 주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절대자요 왕같은 그리고 강하고 엄하게 심판하실 재판장이요 또 그들의 생사화복을 절대 주관하시는 주인께서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렀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오셨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을 가만히 쳐다볼 때 저 녀석은 믿을만하다 싶어서 5달란트를 맡깁니다. 맡기면서 장사를 하라, 무엇을 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맡겼습니다. 금이 5달란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 넘어가겠지요. 이제 다음 충성스러운 종을 찾아서 그게 2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녀석이 이거 진짜 뭐 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혹시 해서 유익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1달란트를 주고 먼 타국에 가서 자기 일을 다 마친 다음 세월이 지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주인의 자리에 앉자마자 5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주인이요 보소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고 갔는데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이야,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와서 내가 2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야, 너도 잘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녀석이 와서 지식을 달리합니다. 생각을 달리합니다. 주인이요 보소서 당신이 준 1달란트 땅속에다 잘 묻어두었다가 요거 낭비 안 하고 잘 지켜두었다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태여 장사할 필요도 없고, 당신이 말씀 한마디면 모으고 당신이 말씀 한마디면 더 어마어마하게 할 텐데 제가 보드로 수고고 장사해서 되겠나이까. 그러니 한 달란트 그대로 받으시옵소서. 아니, 주인에 대해서 생각지 않은 주인이 할 일에 설명까지 해가면서 이 잔소리를 해댑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세상에 어떤 농부가 안 심고 거두 돼? 응? 어느 누가 자기 물건을 해치지 않은 데서 이 모으는 것을 봤니? 아니, 차라리 그러면 은행에다 넣던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갖다 뒀다 별이라도 가져올 것이지 어떻게 본전만 이렇게 갖고 왔니? 하더니 저 한 달란트 뺏어라. 응? 뺏어서 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10달란트 가진 자는 첫 번에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를 받았는데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겨고 한 달란트를 또 뺏어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이게 다 11달란트가 내 거라는 거예요. 주인 건데 내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들어봐요. 주님 말씀하셨지요.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떠줘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주인이 그냥 자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달란트를 맡기고 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두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시더니, 이 무익한 종을, 주인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왜 그렇게 슬피 울었어요? 분하잖아요. 왜?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나도 할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할걸. 내가 주인을 오해했구나. 내가 주인을 몰랐구나.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미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 그 말이야. 응? 저는 개척에서 오늘까지 제가 해외 집회 가서 몇 번, 그러니까 31년이 훨씬 넘어 32년이 나올 때까지 몇 번 주일 예배 빠졌어요. 다 도무지 올 수 없는 거리에서. 그 나머지는 항상 뭐 미국 정도 집회 가서는 항상 목요일 날 도착하고 금요일 날 도착해서 금요일 철야 설교를 항상 했어요. 결석 안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충실하게 하느냐, 나는 내 몫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의 몫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자기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의 심판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인생을 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몫이니, 우리는 전부가 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하나님의 몫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금년 한 해가 오늘이 마지막 내래요. 응? 우리 하나님이 내가 조물주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을 지었다. 그래서 조물주가 뭐예요? 자기가 만드신 자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주인이라고는 말은 자기가 만든 모든 피조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반드시 만물이 가는 일에 살아가는데 책임을 짓고 풀뿌리나 나무가 살아가는 데는 흙을 주고 흙 속에서 거름을 빨아먹게 하고 또 습기가 있게 만들어서 습기를 빨면서 자라서 열매도 맺고 목재도 하고 청자나무도 되고 이렇게 하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하시되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자기가 만든 것이 잘 되기 위하여. 자, 내가 전도한 사람의 신앙생활 잘하고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내가 전도한 사람도 그럼 신앙생활 잘하고 잘 되기를 열망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정도인가 판단 한번 해보세요. 시편 103편에 시편 100편 3절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언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나의 조물주요, 창조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는 양이로다. 그럼 우리는 소유가 있잖아요. 나의 소유가 누구요? 나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랍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가 창조한 모든 만물에게 심고 거두고 그리고 가꾸시는 그것을 역사하시면서 때가 되면 거둬요.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곡식들이 자랄 때 보면 야, 저건 농부가 거두겠다 싶지만 사실은 농부가 거두는 게 아니라 그 농부가 수고한 것을 먹고 입고 살도록 하나님이 거둬서 그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냥 자라나? 하나님이 자라시게 하는 기후 변동에 따라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수양관을 1995년도 2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4, 5월 달인가 우리 그 동네에 이 모를 심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 모를 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모 심는 이 광경을 몇 번이나 보면 내 인생이 끝날까요?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벌써 30번 이상을 못 심는 걸 봤어요. 해마다 지나가면서 단 한 번도 그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또 금년에는 몇 년째 모를 심는구나. 이번에는 몇 년째 모를 심는구나. 또 곡식을 가을에 거둘 때 보면 몇 년째 거두고 있구나. 몇 년째 거두고 있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삶의 꿈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왜? 누구든지 나이 먹으면 가셔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안 먹어도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곡식이 가꿔지는 것을 통해서 세월이 흐름을 보고 석전아, 너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를 태어나게 해서 오늘까지 살게 한 지가 얼만데 하나님께 드릴 작품이 있니? 하나님이 기대하는 가을의 작품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없다면 너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2017년도 한 해를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너 2017년도 한 해 준 거 너 한 해 동안 살았지. 이 한 해의 목숨값이 얼마인 줄 아냐? 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태양을 중천에 세웠어. 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기를 계속 만들어 네 코로 들어가 네 심장이 숨쉬고 살았어. 너 육체를 한 해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만들어 먹게 했어. 한 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곡식을 만들어 먹게 했어.
네 육체가 필요한 것은 다 제공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제공받고 너는 내게서 줄 게 뭐냐, 너는 나에게 줄 것이 뭐냐고 물으면 못 내놓을까? 뭘 그분 앞에 내놓을 수 있겠는가? 판단 한번 해봐야 된다. 우린 지금 듣는 이 소리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소리가 아니라 필경은 내 앞에 반드시 주님이 물으실 때가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럼 천지간의 인간들 앞에 하나님이 모두 앞에 나타나서 이제 네가 산 것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투자했지, 아들까지 죽여서 투자했어, 피를 받아 먹으라고 받아 마시라고 투자했어, 살을 받아 먹으라고 투자했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투자했어, 성령으로 정말로 일할 수 있도록 투자했어. 근데 너 투자 대비 유익 낸 거 가져와 할 때 뭐라고 답변한대요? 뭐라고 답변한대? 제가 그래서 심판이 제일 무서워서 그랬어요. 개척 시작에서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영혼구령에 대하여 만약에 스탑되면, 만약에 영혼구령의 숫자가 미달될 때는 반드시 그날 저는 목회에서 물러납니다. 왜? 미달되는 일을 계속하면 마지막에 반이 심판이 있는 걸 아는데, 아니 본전 갖고 온 녀석도 이렇게 뒤지게 혼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났는데 미달되는 것은 어떻게 되겠나 판단 한번 해보세요. 우리 기관장, 구역장, 응? 그리고 모든 사명 맡은 여러분 잘 판단해 보세요. 응? 우리는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그날이 온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 응?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오면 인류가 한 번에 그런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 내가 뭘 내놔야 되나, 뭘 내놔야 되나 한 판단 한번 해보세요. 뭘 내놔야 되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십니다. 지금 해당으로 가셔요. 그런데 시장하셨다고 했어요. 주님도 배고플 때가 계셨구나, 시장하셨다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봐요. 혹시 얻을 게 있나 싶어서. 근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무화과 철이 아니에요. 무화과 철이 아니라니까.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기후적으로 볼 때. 그런데 뭐 때문에 열매를 요구하느냐.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왜 창조 질서를 이렇게 변형시키면서까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안 열릴 때인데 열매를 바라볼 필요가 없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도 열매가 없어. 주님이 말씀하셔. 너에게서 다시는 어느 누구도 열매를 따 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갔다 나오다 제자들이 바라보니까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니 저렇게 말릴 수 있나? 주님이 가실 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열매가 없으니 바짝 말라서 다시는 너에게 아무도 열매를 따지 못한다고 말하니까 바싹 죽어버렸다 이 말이요. 가치가 없다. 오늘까지 큰 나무가 왜 열매가 없느냐? 가치가 없다 그 말이지. 우리가 잘 판단할 것은 하나님은 내 때를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요구할 때 내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달란트를 받은 자들에게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때를 맞춰온 게 아니라 주인의 때를 맞춰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이 주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주님과 나는 민주주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분이 창조자요. 그분의 말씀하신 절대 뜻대로 살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수고를 물으시고 수고의 분량한 축복은 영원의 내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해서 수고해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평생의 한 일을 그대로 내놓고 심판을 받을 텐데 누가 심판을 피하겠느냐? 누가 심판을 피하겠느냐? 우리 교회가 왜 전도 결의대회를 하고 전도 결산대회를 하느냐? 예, 전도 결산대회를 해서 영혼 구령의 작품, 소위 말해서 함량이 없다면 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나 똑같으니 있어야 할 가치가 있겠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가꾸시는 분의 목적은 열매를 얻고자 함이니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어떤 만물보다 우리 인생은 최고의 것으로 가꾸시고 최고의 것으로 기르시고 최고의 것으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아들까지 줘서 살을 받아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요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한 생명이요 이 정도로 가꾸셨는데 당연히 그 정도의 분량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누가 불만하겠느냐 그 말이요. 요구하시는 일을 누가 불만하겠느냐? 응? 심고 거두자고 하시는 타작마당의 주인의 뜻을 누가 감히 아니라 기라 할 수 있겠는가? 판단 한번 해보세요. 응? 자, 여기 윤석준 목사가 왜 그토록 애가 타도록 주일학교 학생의 시험 들면 쫓아가서 그는 만나서 너는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고등부 학생들이 탁쏘면 너 왜 이렇게 쫓아다니느냐? 왜 이렇게 쫓아다니느냐? 그게 탁쇼 다시 말해서 나무에 붙어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떨어지면 안 되니까 끝까지 붙어서 주님이 요구할 때 내 영혼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작품을 내라 그 말이요. 도중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천국 갈 때까지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주님 세례받을 때까지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응? 예,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에 나도 여러분도 한치의 실수가 없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절대적 양심 앞에서 심판하실 것인데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판단할 자는 아무도 없어. 왜 없냐? 그 심판은 공의로우니까. 절대 공의로우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여러분, 한 사람 되기는 쭉정이가 오길 원합니다. 그럼 쭉정이가 안 되려면 예수라는 생명을 가져야 되고 그 피의 생명이 내 안에 있던 반드시 생명의 작품을 내야 된다 이 말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충성이요. 이 사실을 모르다 멸망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요.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감사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고 심고 갖고 왔는데도 내놓을 게 없다. 응? 참 안타깝게 그지없지. 예. 여러분, 윤석준 목사가 하루 살아가는데 바쁘게 항상 성령은 나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일러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참 바쁘게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마귀 역사도 굉장히 바쁘게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이런 싸움과 투쟁 속에서도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어느 곳에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분별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장하니 분별력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뭐 나는 뭐 교회 갔다 오는 걸로 좋거지. 아니야,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양식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왜 먹느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안 살고 육신이 원하는 임의대로 산다. 이걸 정욕이라고 그래요. 정욕. 이건 분명히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럼 절대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영의 생각이 누구냐?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 생각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뭐냐?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요. 근데 그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사망일진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법을 줘도 그 법에 굴복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종자가 된다는 것.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죄와 타박과 지옥에서 아들 보내서 죽여서 피 흘려서 구원한 사람으로 피로 값주고 산 사람으로서 당연히 은혜 베푸신 이에게 창조자에게 나를 지으신 목적에 내 몫은 해야 되지 않냐. 내 몫은 자, 내 몫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근데 내 몫을 나누면 그 사람 그냥 공짜로 크나? 공짜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우리를 그렇게 뭐 잘못했다고 지옥 보내겠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우리가 뭐 좀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렇게 멀어지겠냐? 성경은 그럼 왜 이런 것은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 말이야. 이건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짓이야. 절대 하나님이 하라겠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겠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법이라 이 말입니다. 이 법을 놓고 심판한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것입니다. 응? 여러분,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 끝에는 추수 때와 같아서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게 드러난다. 벌거벗게 감춰지질 못한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시루라기 하나 가리지 않고 벌거벗은 자의 그를 바라볼 때 어디를 감춰지겠느냐? 감춰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하나라도, 자, 나를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피조물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읽어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 언행심사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다. 저는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가끔 이렇게 이 옛날 비디오를 이렇게 우리 교회가 무슨 행사하느라고 바꾸고 틀어보면 내 모습이 그때 보여요. 안에 주름살이 하나도 없었구나, 저 때가.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굉장히 젊었네. 세포가 탱탱하네. 근데 지금 우리 집사람을 보면요, 그냥 쪼글쪼글하니. 인생이 그래요. 이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 그럼 이것이 뭘 말해주고 있느냐?
주님 앞에 섰는 그날 내 일생의 언행심사를 놓고 계수한 날이 온다 이 말이요. 그날이 온다. 자, 보세요. 뭐 옛날에 산상통에 하는 것이라든지 나가서 집회한 그런 것이라든지 그 촬영한 영상을 보면 한 행동 하나가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그걸 보면서 겁이 나는 게 뭐냐? 사람도 비디오를 만들어서 보는데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 언행심사까지 다 하시면서 계수하실 때 견딜 수 있겠냐? 심판을 견딜 수 있겠냐? 방법은 정말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밖에 없다. 하라는 대답이. 예,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상당히 간덩이가 부은 사람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한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고, 그리고 그러나 자기는 구원 없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같다. 우리가 보세요. 아무것도 충성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 그죠? 혹시 무엇 좀 했어? 내가 했는데 이건 내가 했는데 왜 안 알아줘? 그래서 성경에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주님이 감동하셔서 하셨다. 주님 일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설교 시작할 때 누가 써주셔야 된다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써주셨다고요? 다 주님이 하셨다 이 말이요. 왜? 내가 뭔 일을요? 주의 것인데. 예를 듭시다. 여기 큰 배 한 척이 바다를 향해 가요. 배가 갑니까? 주인의 생각이 갑니까? 주인의 생각이 자기 이권을 따라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주인의 생각을 가진 자라야 주인의 일을 하는데 주인의 생각이 없다면 대책 없잖아요. 뭐 내 임의로 하니까. 그래서 공력이 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을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참 집사님 정말로 잘했어요. 집사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멀리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 감사, 내가 그래서 선처로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속으로 막 자기가 했다는 이 영광을 막 받고 자기가 했다는 감사와 박수를 받는 순간에 하늘의 상이 톡 깨져버린대. 한번 읽어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상 못 얻는데. 우리는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어. 우리는 누구 일을 하느냐? 주인의 일을 한다 이 말이오.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누구 일을 했어요?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나요? 예, 1달란트 받은 자는 제 일을 했어요. 제 일. 제가 감춰주고 제 생각대로 했다니까요. 제 생각대로.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내가 의의를 드러내고 땅에서 내가 잘했다 보는 것은 영광이 없다는 거요. 우리 연세조합계 성도들이 언제든지 우리가 내 할 말이 뭐냐, 누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해서 수고했다 해도 아니요, 주님이 하셨어요. 아니요, 성령이 하셨어요. 나는 그거 돌려고 하나님이 지음받았어요. 그것하라고 피로감 쪼개서 그걸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몫으로 들려놔야 나중에 천국 가서 내 것이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걸 내 영혼의 때 작품이라고 한다 이 말이오. 이제 교회에서 무슨 일 하다가 기분 나쁘면 에이 기분 나빠서 이거 못하겠네, 더러워서 못하겠네 하고
그 현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 존만해요. 다시는 내가 이런 일 내 당신들하고 안 할 거야. 우리는 사람과 사람끼리 인식하니까 우리의 모든 충성은 피 쏟아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 위해서 목숨 버리신 그 은혜 감사해서 욕을 먹고 해도 모자라고 뺨을 맞고 해도 모자라고 무시당하고 해도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할렐루야. 그럼 무슨 내 자랑할 게 있어요? 해도 갚을 길 없는데 무슨 내 자랑이 있느냐 그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느 분이 저보고 그래요. 여기 저 강대 땅에 딱 올라가더니 윤 목사님 대단합니다. 이야, 어떻게 막 성전이 그냥 한눈에 싹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하며 어떻게 실수했으며 말로 듣는 것보다 아버지가 더 어마어마하네요. 참 윤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래서 나를 가만히 보시오. 생긴 꼬라지가 못해먹게 생겼나. 남대문서 살았으면 지게꾼에 들 것이고 뻔하잖아요. 충청도 부위에서 배추 장사 해먹고 살래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보이는가 보시오. 그 상식적으로 이해한가? 전부 다 이거 성령이 하나님이 하신 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느냐 그 말이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이 오늘 목숨 거두면 끝인데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지각과 기력과 지혜와 여러분을 써주신 주님은에 감사한 거지. 감사한 거지. 내가 뭐 했다고 자랑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국력이 불타버릴 때 자기는 구원받되 불 가운데서 지옥에서 겨우 끄집어내서 갖다 놓은 것처럼 생겼으니 벌거벗고 생겼으니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응? 우리는요 영광스러운 옷. 그래서 성경에 말하겠습니까? 야, 이제 신랑이 있다. 신부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다. 누가 혼인을 막으랴. 그러므로 성도가 가진 최고의 옳은 행실로 만든 세마포를 입은 자와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자. 성도의 옳은 행실, 주님이 만날 작품, 주님이 요구할 작품, 최고의 작품은 신부라 이 말입니다. 신부. 알아들으면 아멘 합시다. 신부. 응? 예, 저는 가끔 목사님 저들이 지금 결혼하려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면요, 둘이 앉는 걸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하여튼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 건져낼 틈이 없습니다.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 예.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신랑과 신부는 훨씬 신랑보다 신부가 더 사모하니까 친정 식구 비껴, 그렇게 애타게 키워준 부모도 비껴. 그리고 그냥 신랑 따라서 그냥 뒷등어리 보이지도 않게 도망가는 거 보세요. 참, 얼마나 신랑을 향한 사랑에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신부라면 이 세상을 다 tum지고 다 버리고 신랑 하나만 내 몫이 돼야 돼. 그렇다면 그분에게 이 땅에서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가 뭘 해야 되겠는가 판단 한번 해보세요. 뭘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신랑의 일은 즐거운 거예요. 아주 즐거운 거. 다 경험했지만 속으로 그때 처음에 만날 때뿐이요. 지나면 끝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맞아. 세상의 신랑은 만날 때뿐인데 지내보면 지낼수록 실망이 큰데 예수라는 신랑은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좋은 신랑이야. 영원히. 예수라는 신랑이 애박한다 소리 들었어요? 내가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영원히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대수롭게 알지 않고 있지만은 어떤 신랑을 향한 신령한 작품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느냐. 그럼 금년 한 해는 신랑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내놓을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 증거로 내놓을 게 없다면 그 어떻게 하겠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다 교회 왔으니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주님 오시면 다 틀림받을 주님의 신부입니다.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해요. 그 밑에서 아멘 그래. 아니, 성경에 없는 소리는 왜요? 여러분, 신부는 반드시 신랑이 요구하는 자격이 있어야 되지. 이해가 됩니까? 네. 이 세상의 결혼은 신부가 요구하는 자격도 있고 신랑이 요구하는 걸쳐 그것을 서로 맞춰가면서 하지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창조자와 어떻게 결혼해서 살겠어. 그런데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피조물이 아담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해서 죽어서 쓰레기처럼 버려서 지옥으로 가야 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신랑 되실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어도 나는 죽어도 저리 너만큼은 살아야 돼. 살려내놓고 너는 나의 신부야.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 여기서 나후에 죽어주는 신랑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여기 만난 사람이 있어. 우리가 잘할 것은 우리 자신들이 우리 주님 앞에 사는 이 모습이 그저 겨우 버릴 수 없으니까 그냥 밝아벗은 불 가운데서 나온 그것 같은 이런 구원 받는다면 그것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낫지. 아, 그곳이라도 어딘데 이런 분들 있겠지. 아, 그곳이라도 어디요, 지옥 가는 거에 비교하면 아, 다행이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량없는 제한 없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축복을 주셨으니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초월된 한계를 계속 나로 갈 수 없어. 이 초월된 한계를 초월을 한계하신 주님만이, 성령만이 이끌고 가실 수 있으니 제발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래. 일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우리가 그 비밀이 뭐예요? 뻔하잖아. 예수의 일꾼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요? 영혼 구령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면 나도 살리기 위해서 주님처럼 전도하다 죽어야 된다. 이런 비밀을 맡았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장래가 촉망되는 바리새인이요, 제사장까지 이 바울에 대한 이 기대감이 대단히 컸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아주 한 몸에 받는 그런 아주 대단한 분의 문화생인데, 그분이 8명만 제자를 두는데 그 중에서 수제자였다. 이런 사람이 유대교를 배신하고 예수를 쫓을 때 참 아까운 사람 버렸다. 어쩌다 저 지경이 됐느냐. 저걸 죽여버려야 된다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죽일 뻔했는데 로마의 천부장이 나와서 말려서 안 죽었던 사건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야, 바울아, 너는 학문이 많음으로 많이 공부했다면 그래서 네가 미친 거냐?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죄인 된 것처럼 사슬에 매인 이것만 말고는 당신들도 전부 다 예수를 알면 나처럼 미칠 거요. 예수를 알면 나처럼 미칠 거요. 미칠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울처럼 미치도록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미치도록 미칠 겁니다. 응? 자, 자기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앞에서 나 살려주시고 아니라 당신도 아그리빠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야. 이게 그들이 아무도 모르는 자기가 가진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공개한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비밀을 공개한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이 비밀을 일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마땅히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합시다. 충성의 작품을 내라는 거예요. 최고의 충성이 영혼 살리는 전도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이 작품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의 날에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삶을 육신의 요구대로 살지 거의 교회 오는 날만 여기 앉아서 말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영적으로 살아야겠고 요 정도로 감동되고 나가면서 그대로 육으로 살지. 왜 그럴까? 아직도 영과 육의 사이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육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정말로 내 안에 성령으로 서로 역사하는 사는 내 영을 지배해서는 안 되며 내 영이 성령으로 육신을 지배해서 내 영의 소원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내 영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한번 들어주셔서
내 영의 소원이 뭘까요? 응? 육신의 소원은 돈, 명예,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에게는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되어 내 영혼에 미치는 이 심판의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간절히 비옵나니 내 영의 소원이 불타기를 바라며 내 영의 소원대로 성령과 더불어 내 육신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신령한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 그러므로 육신이 때가 어느 때냐?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중요한 작품을 내야 하는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네, 보세요. 영혼의 때를 위한 수고 아무리 해보세요, 경제성이 없어요. 예, 세상에 유익이 없어요. 내 손에 쥐는 게 없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시골에서 그 성령이 충만해서 신앙생활할 때 항상 우리 집은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말했어요. 저놈의 집 구석 예수 믿다 망한다. 참 예수 믿다 망해.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말이요 저렇게 미쳐서 믿냐. 좀 예수를 믿어도 좀 사례 분별을 하고 믿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판단이 안 서서 저렇게, 아니 농번기 어떻게 주일날 일을 하냐. 어떻게 제사 지내는데 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내고 음식도 안 만드냐. 저놈의 집 구석 한 말이야. 하는 일마다 망할 줄만 한다니까. 주들이 볼 때 그래요. 응? 자기들 사상으로 볼 때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망했습니까? 내가 그놈의 집 구석에서 핍박받는 주인공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망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실패자같이 보이나? 그래서 오직은 바울이 내가 정말로 초절하게 패배자같이 보이나? 내가 이긴 자다. 왜 이겨? 핍박에도 핍박을 이겼다 이 말이요. 고통에도 고통을 이겼다 이 말이요. 육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수많은 욕망을 이기고 영적으로 살았다 이 말이요.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수많은 요구를 이기고 주를 위해 살았다 이 말이요.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의 작품이 내 평생 목숨 걸고 전도한 수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이 산 것은 내 영혼의 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작품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주님이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한 나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보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원수 중에 원수인 사단 마귀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그가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 얼마나 떠나가는 아담과 하와의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비참하고 참혹하며 딱하게 받겠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마귀는 하나님이 딱하게 본 사실이 없는데 인간만은 불쌍히 보셨대야. 마귀가 범죄할 때는 절대 아들을 죽인 사실이 없는데 인간이 범죄할 때는 아들을 죽여서라도 살려야 된대. 아멘 합시다. 이 사랑 앞에, 그분 앞에 사랑을 받는 자요 뭐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답을 내놔라 이 말입니다. 답을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전 농사 짓는 집에서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농토가 좋은 농토는 곡식을 많이 거두죠. 그러나 좋지 않은 못된 농토는 습기도 없고 자갈밭만 많이 있고 씨만 심으면 어쩌다가 비가 와서 싹이 나도 가을에 거둘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무도로 씨를 뿌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기도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계속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은 혹시라도 듣고 결실할 자가 있을까? 농부의 마음으로 주님이 씨 뿌리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의 목숨은 죽도록 충성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죽도록.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내 영혼의 때 작품을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구원에 내 감사해서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도 한 해 동안 어디에다 마음 뺏기고 어디에다 정신을 뺏기고 살았는가 봐. 나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말하잖아. 사람들은 이런 소리 하면 나보고 너무 저 사람은 폐쇄된 세계를 원하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지나친 금욕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죄 아래 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안방에서 보이는 모든 텔레비 세속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터넷 세속적인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은 스마트폰이고 당신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의 육신의 요구대로 살고 싶어 몸부림을 치지만 그것이 영생이 없는 겁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실상을 위해서 생각하고 실상을 위해서 행동하고 실상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영혼의 때 신령한 작품을 들고, 주님 내게 준 인생이 내 영혼 하나뿐이었는데 10명 구원했어요, 100명 구원했어요, 30명 구원했어요, 1000명 구원했어요. 일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들고 나갈 미천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천. 응? 근데 이 미천 없는 사람이 달랑 한 달란트 들고 나와서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회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시기 때문에 잘 묻어두었다 한 달란트 가져왔습니다. 내가 굳은 사람? 회치지 않은 데서 모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둬? 너에게 한 달란트를 심었잖아, 주었잖아, 한 달란트를 너에게 헤쳐 주었잖아. 그런데 여기서 거두지 않아? 어? 내가 그냥 불법자냐 이놈아? 응?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이놈아, 응?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갖고 올 것이지, 돈을 취대한데게 줘서 별이라도 가져올 것이지, 어찌 이렇게 무익한 놈이 되었더냐. 저놈을 바깥 어두고 내어 쫓아라. 있던 하나들은 빼앗아서 10달러 되는 자에게 주고 빼앗어. 저놈이 밖에 나가서 슬피며 이를 뿌두둑 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들은 이 한 달러도 받는 자처럼 최후의 비참한 자가 되지 말라고 기록했으니,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소리냐? 너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마라. 너는 신령한 이익을 남겨라. 그리고 주님을 만나라. 아멘 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오늘 2017년도가 마지막 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행동하지 못한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얻고자 하는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조차도 나는 판단도 생각도 못했던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보시사, 주여 나를 불쌍히 보시사, 주여 나를 불쌍히 보시사. 주여 내가 한 달란트 받는 자처럼 최후의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자처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작품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넉넉히 준비된 자 되게 하옵소서. 2017년도에 준비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우리 주여 3차가 오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아들의 피를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작품을 내라고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주님의 요구를 우리 안에 거절하고 거부하고 주님의 요구를 묵상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수양을 오늘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 회개합니다. 아들의 피를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작품을 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내가 말씀만 듣고 주님의 요구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수양, 오늘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 마지막 이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유익을 내는 것뿐이에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신령한 기회를 다시 찾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셨으니 오늘도 주님 내가 죄를 내어놓고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 내
내 영혼이 주님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었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목표,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은혜를 주님 따라 내가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 신앙생활인데 내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내 원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죄악 오늘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신령한 작품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내 삶을 되돌아보니 주님 앞에 불충한 것, 주님의 요구대로 살지 못한 것 다 죄악들 뿐이니 나중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중에 주 앞에 결산할 때 내가 무슨 면목으로 주님 앞에 섭니까? 주님 내 살을 피고 내 피를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아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먹고만 마시고 주님 나만 배부리고 주님 나만 구원받고 나만 끝났다면 나는 이 신앙의 인격 양심이 주님의 뜻과 앞에 나간 사람 아닙니까? 정신 차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애절하고 진실하게 구하세요.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이 주일 마지막 예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내가 신령한 작품을 들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에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하라고, 전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충성하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요구했건만 주님 내가 그 요구를 묵살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 요구를 거부하고 주님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 살았던 그 지난날의 죄악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신령한 작품이 내 안에 있는지 오늘도 주님 결산하고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죄악 질병 수많은 문제들을 싹 다 해결해 주셨는데 주님 내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신 차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움직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애절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네 안에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작품 오늘도 주님 내가 만들어내려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게 주님 오늘도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죄악들이 생각나지고 오늘도 중대된 문제들 예수의 피를 통해 해결받고 이제는 나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결단과 다짐으로 회개해서 주님 생명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드러날 것이니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주님 예수의 피로 넉넉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안에 그 능력 그 영역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들의 피만이 나를 이 죄에서 절망에서 멸망에서 파멸에서 구원하셨으니 그 피에 감사를 입은 자가 그 피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가 오늘도 제한 없이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일을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마음으로 이루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내기 위한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내서 주님 보내신 목적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요구대로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의는 사라지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사용하셨더라도 믿음의 고백으로 애절하게 주님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017년을 그렇게 주님 앞에 다 결산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잘한 것은 주님이 하셨고 못한 것은 내가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을 통해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주권자 되신 나의 정말 전부가 되신 우리 주님이 내 인생 삶을 송두리째 주님 주관하시고 그 요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더 애절하며 진실하게 구하세요. 주님 내가 이제 마지막 오늘 정말 2017년을 결산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서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부로 주님 내가 틀림받을 이 믿음에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성도의
앞으로 주님 준비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손삼고 세상을 따라다니며 세상으로 망하게 만들려는 악한 원수마귀 역사에게 눈 돌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거기에 농락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로만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는 그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신령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게 공급됐으니 그 생명의 말씀 붙들고 애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 앞에 왔으니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신령한 말씀이 내 영원의 때 주님 결산을 주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오직 정말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정갈하게 드러날 때 나는 숨길 곳이 없고 벌거벗은 것처럼 분명히 드러날 것이니 그 말씀의 요구 앞에 우리 주님이 쓰신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영광의 역사만 드러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2017년을 주님 결산할 때 내가 내어놓을 것이 정말로 저 너무나도 초라해서 내가 주 앞에 드릴 것 없이 오늘도 정말 주 앞에 회개합니다. 더 내가 충성하고 더 내가 감사하고 더 내가 전도하고 더 내가 순종했더라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 영웅의 그 열정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렸을 텐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지난 날의 죄악 오늘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영광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오늘도 지연없이 우리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2017년도를 마지막 날을 거룩한 주일로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한 해 동안 잘못 산 죄를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달란트 유익을 내지 못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2018년도는 2017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경이 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이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칭찬할 수밖에 없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누구도 시험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의 신령한 뜻 이루며 정도가 죄와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방해에서 성공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열매 없는 나무는 가차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작품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놈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매기 하라.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두 번 다시 너는 그러지 마라. 두 번 다시 너희는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실패자가 되지 마라. 내가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됐다는 착각을 버리고 주가 창조하신 뜻대로 주가 피로 죽음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살려낸 어마어마한 뜻대로 행동하라. 전도하라. 조성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주신 말씀을 이루게 하옵소서. 2017년도 안에도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끝없는 방해꾼이었어. 네가 방해꾼이었어. 내가 하지 못한 네 방해 때문이야. 무관심도 네가 방해했기 때문이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도 네가 그런 생각을 뺏어갔기 때문이야. 너는 떠나가야 돼. 병들게 한 귀신아 너도 떠나가. 가난하게 한 귀신아 너도 떠나가. 시험 들게 한 귀신아 너도 떠나가. 불만불평 원망하는 귀신아 떠나가. 육신의 청욕으로 붙잡은 귀신아 너도 떠나가. 주님이 나가라고 말해서 오늘 아멘 하는 자에서 싹 나가. 나셔는 예수 이름으로 행하노니 떠나가라.
이 원수 같은 놈의 질병, 가난, 원망불평, 자존심, 교만, 자유신의 정욕, 이 원수 같은 놈의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 요놈이 다시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막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하셨습니다. 추가하셨습니다. 주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 2018년도는 5달란트 받은 자다운 사명을 가지고 마음껏 충성하여 영혼의 때 영원한 즐거움을 주님과 함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주의 종도 우리 모두를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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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